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시는 것을 비난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세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회개의 중요성, 그리고 영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입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 탕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은 함께 식사의 자리를 가졌고 지금 이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긍거리며 오늘 2절 뒷부분 말씀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며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과 세리들과 몸판인 여인들을 죄인들로 취급하고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으며 동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책망했던 예수님이 이런 죄인들의 부류와 함께 식사하는 것을 그들은 좋게 보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에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는 이제 우리로 들여보내기 위해 양을 계수하던 중에 한 마리의 양을 비는겨에 발견하게 됩니다. 양이 쉽게 찾아지지는 않았지만 목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을 찾았습니다. 결국 잃어버렸던 양을 찾았고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잃은 양 그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는 방치했고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듯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당연하다고 말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세상에 99마리를 방치하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99마리를 방치했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까지 잃은 양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들이 맹수에 잡히던지 도둑을 맞던지 어떡하냐라고 따지게 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이 잃은 양의 말씀은 사실 바리새인들도 듣고 말이 안 되기에 속으로 비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양을 숫자로 계산하신 것이 아니었고 하나의 가치로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두에게 버림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와 죄인들을 잃어버린 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바로 그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너희를 신경 쓰지 않고 다 포기한다라고 할지라도 나만은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내어 즐거운 잔치에 동참시키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숫자나 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생명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랑은 내가 직접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잠시 잃어버렸다고 중도에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을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아시고 세리와 죄인들도 눈물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자신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만 같아서 그 세리와 죄인들도 회개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은혜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된 그들 또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양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에서 유일한 사랑의 대상처럼 아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 혼자서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겨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 사명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여인도 그가 가지고 있던 10개의 드라크마 동전 중에 한 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는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치 임금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10드라크마를 보면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었던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재산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는 잃어버린 것을 기어코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동전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한 개의 드라크마 동전을 온 집을 샅샅이 뒤진 끝에 끝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한 동전을 찾은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말씀의 핵심은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게 되었는가입니다. 어떠한 자세로 동전을 찾았기에 깊이 꽁꽁 숨어있던 동전 하나를 다시 찾게 되었나? 우리는 8절에 나오는 두 개의 말씀을 살펴봐야 합니다. 등불을 켜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는다입니다. 첫째로 여자는 등불을 켰고 빛으로 동전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으려면 빛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들도 가끔 무엇인가를 잃어버리면 핸드폰의 빛으로 장롱이나 책장 빛을 비추게 될 때에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같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어둠 속에 꽁꽁 숨어있는 영혼 하나를 찾으려면 우리에게 빛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의 빛이냐 함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한 영혼을 찾고 살리시려면 빛 대신 예수님을 비추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추이는 곳마다 어둠과 죄악 속에 숨어있던 영혼들이 모두 다 건짐을 받게 되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여인은 그 동전을 부지런히 끝까지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포기하지 않고 찾아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적당히 찾아보다가 중간한 것이 아닌 끈기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는 끈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뚝심과 또 인내심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곧 총력전도주일인데 그동안 노력 많이 했던 사람 중에 이 사람 도저히 안 된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신 분들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는 여인에게서 아무것도 아닌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 가구와 살림살이를 다 치우고 등불을 켜고 끝까지 수고하는 그 부지런함을 우리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동전 하나를 찾기 위해서도 이 여인이 끝까지 최선을 다한 것처럼 우리들도 더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끝까지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하며 살았지만 작은 아들은 걸핏하면 아버지에게 반항했고
틈만 나면 아버지를 떠나 살 궁리만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을 미리 요구했고 아버지는 그렇게 해주면 정신을 차리고 제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하는 마음으로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는 그 재산을 다 팔아 먼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로운 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지고 간 돈이 점점 줄어들었고 이제는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돼지 구정물통을 뒤지면서 자신의 현실이 일깨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모습인가? 내 죄가 너무나도 컸다. 내가 지금 돌아갈 곳은 있을까? 남은 곳인 아버지에게로 빨리 돌아가 품꾼이라도 되어야 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들도 지금 현재 자신을 바로 아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삶의 최저 수준으로 추락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늦기 전에 스스로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 줄을 모르고 또 자기의 장래의 모든 일들이 무엇인지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알거지가 되고서야 정신이 든 그 아들이 터벅터벅 아버지의 집을 찾아 돌아옵니다. 세상 그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지를 향해 버선발로 달려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고 금이 환영을 하는 듯 맞이합니다. 심지어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고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 잔치까지 벌입니다.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왔고 내가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떤 아버지도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로 돌아온 아들을 그렇게까지는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더라도 뒷방에서 서먹서먹하게 몇 달은 지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아버지는 전혀 다르십니다. 한마디도 책망하는 말이 없으십니다. 자식을 아무리 사랑하는 아버지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런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놓으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그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살아계시며 그치지 않는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잠시 하나님 곁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고 마음에 모셔드리면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잔치에 참여하여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한 영혼의 소중함도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위해 헌신하며 그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상을 살아가며 바쁘다는 핑계,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하나님 곁에서 잠시 떠난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 곁으로 돌아가 주님 예비하신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 없이 드릴 수 없는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